한국의 그 서울의 동대문구에 가면은 한국의 유명한 기독교 그 학교가 있습니다. 대광 중고등학교인데요. 아마 이 자리에 대광 출신들이 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대광학교를 몇 번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방문했을 때 저희 기억에 강력하게 남아있는 한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학교를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제가 건물 벽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건물 벽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 표가 딱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학생들도 이 미션 스쿨인 대광학교에 들어온 후에 예수를 믿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아주 훌륭한 그런 위치에 이르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특별히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때는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광고등학교, 숭실대학교, 장신대 나온 사람들은 목회자의 성골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 잘 아시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같은 뭐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주 뭐 큰 대형 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아마 이렇게 한국 교회의 훌륭한 목회자들이 배출이 많이 된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아마 알게 모르게 이들이 학교를 등록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것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물론 저는 그 송골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은 이 히브리서를 큐티를 쭉 해왔습니다만은, 이 히브리서는 기독교 초기 당시에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어려운 상황과 박해로 인해서 처음 그들이 가졌던 그런 믿음의 열정과 열심이 식어져서 지치고 또 포기의 상태에 있게 되자 인내함으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그런 그 서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의 현대인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멀지 않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다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들이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커다란 상을 얻을 것이라고 격려하고 또 용기를 주고 있는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 서신입니다. 개종한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앞서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상 주시는 그 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했던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믿음의 삶을 견고히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나의 상황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이 읽었던 12장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바로 그 앞에 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승리했던 많은 선배들, 신앙의 선진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죠.
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뭐 여러 명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린 사람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의 경주를 해오고 있고, 그 가운데서 면류관 바라보며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며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가운데 낙심하고 때로 지칠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신앙의 경주에서 다 승리하라, 이렇게 격려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다. 이미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경주하는 그 위치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주하고 있는 이 마라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운동을 이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이 사람이 달리기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빨리가 아니라 1등만이 목표가 아니라 끝까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의 면류관이 끝까지 하는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는요, 자기만 먼저 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만 최고의 면류관을 주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나중에 꼴찌로 골라인을 통과했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최후까지 달리면 그 사람에게도 최고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믿음의 경주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의 경주, 즉 믿음의 경주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의 경주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의 목표 지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목표 지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냐?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게 뭡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바라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느니 못하느니, 그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니 어쨌더니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를 바라보냐? 그냥 돈 많이 버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 잘 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장사가 잘 되면 기분 좋아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장사가 안 되면 금세 또 실망하고 낙담하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울이 어디예요? 신앙의 최종 목표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기는 하지만은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는 다 신앙의 경주의 선에서 이미 출발한 자들이다. 모두가 다 경주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내가 마라톤을 뛰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뭘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마라톤 선수라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야, 목표 지점이 어디냐, 골 지점이 어디냐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달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10km다 아니면 42km다, 내가 이것을 과연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끝까지 완주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뛰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두 가지 생각이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최종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경주를 완주할 것인가, 어떻게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앙의 경주 과정 중에 첫 번째 목표인, 그러면 이 예수님의 어떤 면을 보고 우리는 달려야 될 것인가. 조금 전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끄러움과 고난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나타날,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고 이 어려움을 참고 견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면 여기서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고난 받으려고 예수 믿나? 아니, 예수 믿으면 평안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은 뭐 술술 모든 게 다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고난이 따른다. 그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경주할 때 우리 모두에게는 다 고난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이나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을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경주자는 뛰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여러분,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됐어요. 뭐 내가 화나면 화 내뱉으면 되는 거였어요. 성질 나면 그냥 성질 내면 되는 거였어요. 내 욕심대로 하면 되고요. 내가 남을 속여서 내가 뭘 취해도 그냥 상관없는 거예요. 부정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편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시작을 하니까 자꾸 내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부정을 하려고 할 때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자꾸 찔리는 거예요. 이래도 될까? 장사를 해도 자꾸 속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성질대로 그냥 뱉으면 됐는데 자꾸 참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뭐 주일에 교회를 안 가도 뭐 그건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었잖아요. 근데 주일에 교회를 안 가면 뭔가 이렇게 가슴이 찜찜한 게 있어요. 생각해 보면 이게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에요. 피곤하고 힘든데 오늘 또 교회를 가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까지 손해보면서 이렇게 해야 될까? 이게 나에게 고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그렇게 양심껏 그렇게 정직하게 행했더니요,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양심껏 했더니 내 마음에 진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참았더니 나중에 자기 마음속에 야, 너 정말 참길 잘했구나.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뿌듯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렇게까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면은요, 자꾸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 시선을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데도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자꾸 나의 시선이 사람들에게 가게 돼요.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지, 믿음으로 이겨야지 하면서도 당장 내 눈앞에 닥치는 이 환경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만 바라보아야지라고 하는 것, 어떤 마음이 자꾸 듭니까? 마음이 자꾸 답답해지는 거예요. 초조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봐도 되는 거야? 자꾸 현실을 더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갈등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것이 고난이 될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건널 때 바람으로 인해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죠. 그때 누군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자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을 시키니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곧 이어 그의 시선이 다른 곳, 풍랑의 원인이었던 바람으로 돌려지자 그만 물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를 걷는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지만은 의심하면서 바람의 시선을 돌리는 순간 두려움이 몰려와서 결국 물에 빠지게 되고 믿음의 경주를 이탈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요,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자꾸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자꾸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에 돌리게 만들어요. 이게 믿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경제적인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 근심, 걱정, 살면서 참 이렇게 부는 바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바람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그때 오히려 더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지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험으로 말미암아 지금 마음이 굉장히 섭섭해지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누가 자꾸 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자꾸 원망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 때문에 실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그 사람이 이상하게 더 보이는 거예요. 더 눈에 띄는 거예요. 뒤통수만 봐도 미워지는 거예요. 뒤통수만 봐도.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게 못하기도 하지만은요, 또 어떤 경우는 유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도 참 많습니다. 물질로 유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성으로 유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갖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해요. 어떤 때는 자꾸 계산적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순종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스스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경주하는 자는요, 뛸 때 참아야 돼요. 힘들고 지치고 헉헉거리고 힘들어도 나는 경주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돼요. 포기하려고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일수록 더 목표를 향해서 오히려 더 그때일수록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시험이나 어려움들이 있으면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걸 더 바라봐요. 그 문제를 바라봐요. 그 힘든 걸 바라봐요. 그러면서 하는 행동은 뭐냐 하면 교회를 쉬는 거예요.
주를 피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다라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건가요? 집에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오히려 그때일수록 오히려 더 주님을 붙잡을 때이구나. 내가 이때일수록 더 주님만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신앙의 경주자의 자세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갈수록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리는 그런 경주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주자는, 믿음의 경주는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절대 필요합니다. 1절 하반절에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요, 잠깐 뛰다가 마치는 경주가 아닙니다. 이 경주는 최후 순간까지 예수님 앞에 서기까지 평생을 달려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가 이러한 경주를 하는 동안에 다 쉬운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톤을 하다 보면은 내린막도 있지만은 또 오르막도 있고요. 코스가 아주 힘든 것이 있고 엄청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슬럼프들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막 열정적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막 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가는 게 즐겁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즐겁고 막 한참 즐거워집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갑자기 내리막길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런 슬럼프들이, 좋은 길도 있는 반면에 내리막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인내하지 아니하면요,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경주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수많은 방해물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 믿음에는 절대 시험이 있다. 절대 믿음, 확고한 믿음에는 그러한 절대 시험이 있다. 무슨 말일까요? 시험이 나에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사탄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잠깐만 건드려도 금세 낙막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시험이 계속 있는데도 이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만만치 않은 거죠. 대단한 거죠. 시험이 많다는 것은 결국 사탄이 나를 만만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서면 설수록 더 시험이 많은 거예요. 시험을 받을 때 너희가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거꾸로 나는 뭐 교회 다니면서 뭐 시험 당한 적 없어요. 난 별로 시험 받은 적이 없어요. 그거 참 큰 축복이죠. 대단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어쩌면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혹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생활이 지금 물에 물 탄 듯이 그냥 맹숭맹숭한,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러면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사탄이 시험을 할 일이 없어요. 내버려둬도 그냥 쟤는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됐어. 여러분, 시험이 없는 믿음 생활이면 더욱 좋겠지만은 그거는 경주가 아니죠. 그거는 옆에서 구경하는 구경뿐일 뿐이에요. 그냥 관객일 뿐이에요. 관객일. 마라톤 선수라고 하면서 설렁설렁 그냥 자기 마음대로 뭐 쉬다가 또 자다가 먹다가 뭐 이렇게, 여러분, 그거는요 선수가 아니라 산책하는 거죠. 산책하거나 아니면 그냥 구경꾼이거나. 선수라면은요 골인 지점까지 목표를 향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일단 내가 늦게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그런 믿음의 경주길에 들어선 경주 선수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달리는 일이 너무 힘들어 하십니까? 우리의 앞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도 다 어려움과 힘듦과
정말 시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그 가운데서 끝까지 그 길을 마쳤을 때 어떤 상급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나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 지금 현재 우리는 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경주자들이에요. 그것을 끝까지 그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지켰더니 자, 1등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더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어느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유달리 두각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유달리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감사하죠. 그런 분들로 인해서 교회들이 움직여 나가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면류관은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첫째, 그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전심과 전력으로 끝까지 달리기만 하면은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경주는요,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특별히 달리기 경주를 할 때는 몸을 가볍게 해야 되는 거죠.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것, 이런 것들은 다 당연히 벗어야 되는 거죠.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서, 마라톤을 한다면서 긴 코트를 입고 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이런저런 치장을 막 다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좀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벗어야 할 것은 벗어버리고 경주에 임해야 돼요. 자, 성경은 그러면 무엇을 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버리라고 하나요? 본문 1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그럼 내 신앙에 무거운 것이 도대체 뭘까? 무거운 게 뭘까요? 예수를 믿긴 믿지만 세상적인 즐거움과 자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것을 여전히 짊어진 채로 경주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 사람 때문에 사람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쓴뿌리를 품고서 경주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사업의 짐, 자식의 짐, 식구들의 짐, 물질의 짐, 명예의 짐들, 정말 이런저런 짐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것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징징거리면서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시골 할머니가 서울에 올라와서 그냥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는데 좀 있다 보니까 뒤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기사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이 할머니가 택시를 탔는데 머리에 큰 짐을 그냥 머리에 짐을 지고 그냥 끙끙거리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택시 운전사가 깜짝 놀라서 아니 할머니 그거 내려놓으세요. 왜 택시를 탔는데 그러세요? 그랬더니 싫어 그러면서 너 이 짐까지 돈 받으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안 해요. 이 짐값 안 받아요. 짐값 무료예요 하는데도 끝까지 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사를 못 믿는 거예요. 기사를 믿지 못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이런저런 모양의 다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주여 다 맡아주고 안아해 주시고 주님 앞에 맡겨오니 다 주고. 여러분 그런데 뒤돌아서서는 어떤 또 한숨 쉬죠. 어떻게 되려나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 짐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나요? 결국 못 믿어서 아니에요? 주님이 못 믿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실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는 그 짐을 내내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내 믿음의 경주를 누르고 있는 무거운 방해물이 있으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내려놓아서 자유케 되는, 그리고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또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 경주하는 사람이 제대로 완주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실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경주에서의 법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규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실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을 죄가 얽매여서 우리를 달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뛰어야 하는데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슬쩍 자동차를 타고 싹 간다라고 하면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왔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해서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양심을 속일 수 없는 거죠. 결국 그 양심이 자기를 얽매이게 만드는 거죠. 두고두고 자기가 1등을 했어도요, 돌아서고 나면 자기가 얽매이게 되는, 그게 사실은 아닌데 자기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거운 짐 같고 나를 얽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도리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성수주의를 하지 못했을 때 자꾸 핑계를 대려고 하면은요,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얽매이는 죄가 되는 거예요.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면 자꾸 핑계를 대려고 하죠. 그러면 그게 자기의 믿음의 경주를 얽매이게 만드는 그런 죄예요. 뭔가 경주를 하는데 자꾸 자기를 얽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기쁘지 못하는 거예요. 부정한 행위를 하고도 그걸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면은 내가 떳떳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경주하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날마다 벗어버릴 때에 오히려 믿음의 경주가 쉬워지는 거예요. 끝내라는 표시인 것 같은데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미 믿음의 경주를 출발한 다 선수들입니다. 어떤 분은 천천히 가시고 어떤 분은 정말 빠르게, 그러나 가면서 지친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지금 잠시 쉬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경주의 길에서 그러나 이탈하시면 안 돼요. 빠르고 늦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경주에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사탄이 사자와 같이 두렵게 덤벼들고 때로는 광명한 천사같이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 할지라도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이탈하지 말고 그 길을 꼭 붙들고 나아가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선배들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경주하고 있어요. 경주를 응원하고 있는 거, 격려하고 있는 거, 여러분 그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넘어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쓰러질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린 절망해요. 우린 다 낭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 다시 뛰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패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30절과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년이라도 피곤한 거예요. 장정이라도 다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쓰러져요. 안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님들이든 다 어떤 상황 속에서 쓰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Wait for the Lord,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다. 독수리가 아래로 내려갈 때 싹 내려가는 것 같지만 날개를 펴는 순간 비상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는 다른 박질하여도,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로 뛰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인내하며 모든 유혹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합시다. 그리하면 우리 앞에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기쁘고 힘찬 믿음의 경주에서 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